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차응환 집사님의 기도가 또 큰 은혜가 되셨죠? 예. 새벽마다 우리 심정순 집사님이랑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목사는 큰 힘을 얻어요. 큰 힘을 얻어요. 함께 기도하는 한 성도가 더해 갈수록 목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목사의 영적인 힘이 막 더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오늘 실은 우리 심정순 집사님이 기도신데, 우리 차 집사님이 아마 심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예배에 참석 못하심으로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예.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어서 이렇게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큰 지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거지요. 귀감이. 그래요. 꼭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부역이라는 거래요. 부역.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역이라는 것은 마을에 해야 될 일들, 도로가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막 포크레인 사다가 도로를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도로를 고치는데 한 집에 한 명씩 나와야 돼요. 한 집에 한 명씩.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 마을은 5반까지 있어요. 5반. 예. 근데 우리는 4반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반장이 있어요. 각 1반, 2반, 3반, 4반, 5반 반장이 있어서 누구 집에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라고 전부 적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은 다음에 벌금을 내요. 벌금을 내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됐을 거예요. 토요일 날 부역을 하는데 그날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우리 형님들이나 다른 데 다 다른 일 하고 나를 부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쯤 된 아이가 사반나 들고 부역을 갔어요. 갔더니 마을 어른들이 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너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너가 부역을 나왔느냐. 그래도 우리 집안을 대표하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그때 또 한마디 했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두고 보자 그러는데 벌금 안 물었어요. 제가 한 명이 가서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벌금 안 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 어쩌다 제가 다른 데 어떤 일로 강대상을 비우면은 제 아내가 제가 가서 하겠대요. 그래서 하라고 그런데 성도들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요. 예,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예?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많은 돈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저주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되려 축복해 버렸다고요. 발락이 기분이 나쁜 거지요. 내가 돈을 주고 널 사와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해버려? 처음에는 조금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이 발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의 그 평지에다가
광야 평지에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지금 거기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꼬리 끝에 조금만 보이는 비스가산 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무 숫자가 많아서 저주하기 뭐할까 봐서 이제는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 지금 앞뒤가 계속해서 안 맞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는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돼서 아예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가 여기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예언의 부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예언이거든요. 세 번째 예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발람이 복수를 쓰지 않고 라는 것을 볼 때에 발람은 이방 선지자이긴 하는데 발람은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사역하는 자는 아닌 것 같아.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이 발람이 지금 7 제단을 쌓고 양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제단을 쌓는 이거 자체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지금 율법에 따라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러 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씀을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지금 발락이 안 되는 일을 처음부터 지금 계획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 이런 일은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는 일, 이런 일은 처음부터 안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되리라 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은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조차도 안 하셔야 돼요. 시작조차도. 어렸을 때에 내 친구 송기라는 애가 있어요. 송기. 같은 마을에 사는, 또 같은 사반이어서 아주 가깝게 늘 놀았어요. 3명이서 가깝게 놀았는데 박경배, 정송기 그리고 나 3명이서 아주 친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이 송기라는 이 친구가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요. 이야기를. 예? 아마 그 친구가 목사가 됐었으면은 아마 설교도 아마 재밌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 해준 이야기예요. 어머니 날 학교에 엄마들을 전부 초대를 해요. 우리 고향에서는. 예? 우리 어려서 국민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한 못된 아이가 운동장 그쪽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속에 박아놓고 흙을 살짝 덮어놨어. 누구 엄마라도 거기에 그렇게 찔리라고 그리고 또 넘어지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파가지고 한 그 엄마 어떤 녀석이 여기다 이런 걸 해놔가지고 막 그랬는데 다음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했는데 자기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대. 그 송기라가 있는 얘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애가 얘기를 어떻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자기가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구덩이를 팠는데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죄악의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온 가족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운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온 우리의 가족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죠? 지금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은, 왕의 그 책무가 모압 왕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옳은 길로 이끌고 오면 되는데, 왜 남의 나라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에 드렸던 말씀,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번성시켜 줄 것이라, 이 백성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 모든 민족 중에서 똑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은 홀로 살 것이고 이 백성 수가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백성의 숫자도 셀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의 4분의 1의 숫자도 셀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나의 종말이 이 백성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축복을 끝내고 나니까 발람이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이 이제 24장에서 나와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아마 오늘 다 못 나눌 거예요. 오늘은 나눌 만큼 나누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라고 지금 경고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앞을 좀 살펴보세요. 자, 17절 말씀.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여러분, 사실 교회 안 다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에 대한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런데 발락은 지금 자기의 속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압 나라가 더 번창지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아무 해를 주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줄 의미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어요. 괜히 겁나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발락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선언을 해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라는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야단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쉽게 남에 대해서 말을 해버리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지금 두 번째 예언의 이 말씀, 축복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집중해야죠. 말씀에 집중해야죠.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비유를 하셨어요. 씨. 봄이 되면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한 복,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 언제라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행할 때에. 말씀을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보세요. 말씀을 행할 때라고 그랬어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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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이걸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내가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내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사랑하면, 실제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순간, 사랑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쳐버려요. 능력이 하나님이 언제 그 능력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실행될 때, 나에게서 행해질 때에. 오늘 사실 우리 박욱균 장로님이 오늘 어제가 자기 생일이었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성도들에게 생일로 인해서 점심을 대접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우리 지순정 권사님이 지금 아이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원이 얼마 냈어? 10만 원 냈어? 와, 우리 서우는 얼마 냈어? 서우가 돈이 많더구만. 서우는 돈 안 됐어? 돈 안 붙었어? 지금 얼마 냈는지 모르구나. 우리 지석이 얼마 냈어? 모르겠어?
아무튼 애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금 아버지 생일 오늘 이렇게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생일 잔치를 연 거지요. 그죠? 근데 촛불을 하나 끌걸 그랬어. 그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실행을 할 때에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상에 어둠을 이기는 그 능력의 사람들로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것부터 지키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률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의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법,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의 황금률? 먼저 대접하라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먼저 대접해라. 여러분, 먼저 대접하면은 이 대접하는 것에는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나의 정성이 들어가고 나의 물질이 들어가고 대접하잖아요. 이 대접이 꼭 식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려해 주는 것도 있고 먼저 이렇게 행하라고 양보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대접하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 예언이지만 첫 번째 하신 그 예언, 첫 번째 축복했던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라. 지금 발람이 지금 발락과 그의 신하들 앞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하냐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축복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축복이 나와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것을 내가 받았다.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것을 내가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시건치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것을 내가 지금 받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내가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여기서 내가 축복을 안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이것은 내가 선언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얘기를 해요. 어떤 축복을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21절부터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발락에게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 때문에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을 부르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발락 너는 절대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한다. 너의 힘으로는 너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한다. 왜?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이다. 22절에서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러분, 들소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들소. 예? 그 들소. 덩치도 크고 뿔도 앞으로 나 있고, 예? 이 들소의 힘이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마치 들소와 같다. 그러면서 아주 확실한 것을 선언해 버려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이 백성은 누구도 여호와의 손에서 해하지 못한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세운 이 교회를 어떤 어둠의 세력이 이 교회를 저주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짓밟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붙잡고 계심으로 교회를 해야 할 점술이 없고 교회를 해야 할 복술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므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에 승승장구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발락에게 지금 확실하게 선언해 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복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이 백성을 해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욱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누가 해하고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저주한다고 한들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아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를 몇 겹으로 감싸고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해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있음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야곱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고 했사온데 이 시대에 교회를 해야 할 점술이 교회를 해야 할 복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